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빌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묵도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불렀던 찬양도 참 멜로디가 아름답고 좋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그런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도 성경의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아까 찬양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으로서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편지로 다 쓰여졌던 거고요. 이 신약 성경에 대부분의 그러한 성경들은 원래는 교회에 사도들이 편지로 다 쓰였던 그러한 편지가 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는 어떠한 교회에 썼던 그러한 편지일까요? 빌립보 교회에 썼던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잠깐 저희가 이 배경을 좀 알아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원래 그의 마음에서는 아시아 쪽으로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다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대신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의 천사보다는 마게도냐의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순종하여서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이곳은 사도 바울이 가장 그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그가 감옥에 가서 갇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였었고요. 빌립보에서는 또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그 교회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우리 교회도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아무튼 바울을 끝까지 지지하였던 믿음의 동지로서 함께한 그러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혹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근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생겨난 그러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오해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로 하나님과 유사하게 보이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값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생명값을 다 감당하고도 남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낱 피조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피조물은 죄가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온 인류의 생명값을 다 담당할 만큼의 그러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 모든 인류의 생명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셨으나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러한 것을 자신이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면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보게 되면 종의 형체라고 나옵니다. 종의 형체. 근데 이 형체라고 되어진 이 단어와 앞에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하나님의 본체, 7절에서는 종의 형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종의 형체나 본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신성을 지니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지니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동일한 그러한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지니시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무엇을 가져가죠? 예전 구약시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니면 말씀 읽으면서 구약시대에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예전에 뭐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가요. 왜 가져갔을까요? 그냥 뭐 타고 가려고요? 소 타고 가려고요? 달구지 타고 가려고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온 피를 제단에다 뿌립니다. 왜요? 그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 대신에 그 재물이 죽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에 따라서 제사법에 따라서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도 지니고 계셔야 되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도 지니셔야 되지만 사람과 동일한 종의 형체도 지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한 이것을 오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만 하지 인간이시진 않다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홀로그램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뚜렷한 그러한 그 가상적인 형태로 다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로 다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없어져요. 결국 오늘 2장 6절, 7절,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냥 그러한 그 사람인 것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 인성을 지니고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구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주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지만 그것으로서만 종의 형체로서 이 땅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내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구원하는 자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주도 되어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인도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왜 이야기를 하시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신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부분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왜 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됨이 있지 못했어요. 우리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대로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가지더라고. 한 뜻을 가지라고. 결국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나는 너보다 더 잘났는데, 나는 너보다 더 잘났는데. 근데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너희를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너희가 겸손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라고 뒤에 부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만약 굴복하지 않으면 그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이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라고 있다가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떠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 그러한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냥 신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인 유의가 아닙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